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래.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또한 사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모의 밤만 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5월 계절이 원래 여름도 아니요, 또 뭐 완전히 봄도 아니요, 어중간한 그런 날씨라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신부님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이다. 성모님은 성령의 배필이시다. 그래서 성모의 밤은 항상 바람이 분다. 남가주에 한인 성당은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에트닉 그룹들, 다른 민족들은 대개 1개 정도의 성당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유독 한인들은 각 지역마다 성당을 지어서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미국에 산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심중에 있는 말을 속 시원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또 미국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장점뿐만 아니라 가끔 단점이 가시가 되어서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찔러 상처를 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도 또 너무 가까이도 말고 적정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비애를 겪고 있지요. 언젠가 어느 본당에서 제가 보좌 신부로 일하고 있을 때 뭔가 아주 간절해 보이는 모습의 아저씨 한 분이 본당 성모상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봐도 병색이 완연했고요. 그분은 보통의 천주교 신자들하고는 조금 달리 도대체 성모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본인은 50대 가장인데 애들도 아직 10대 학생들이고 아내는 평생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온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대장암 말기인 자신이 죽고 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해서 무심코 집에서 가까운 성당을 찾아 들어왔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성당 입구에 성모상이 자신의 시선을 끌었고 또 이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다가갔답니다. 어떻게 자기 소원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중에 제가 그리 간 겁니다. 일단 성호경을 끊는 법을 가르쳐 줬고요. 또 같이 성모송을 기도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라는 기도의 뜻도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날에도 성당에 왔고요.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성당에 와서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이 너무 따뜻하다고 또 자신의 모든 고충을 이해해 주실 것만 같다면서 성모상 앞에다가 매일매일 꽃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어깨가 축 처져서 영락없는 환자의 모습이었던 그 사람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얼굴에 빛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점점 힘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함께 성당 마당을 걸으면서 묵주를 건네주고 같이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성모송을 바치고요. 또 묵주 기도를 하던 그 사람은 언젠가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건강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있던 아이들도 성당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놀면서 생기를 되찾았고, 아내는 남편의 삶이 많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다고 좋아하면서 성당에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하던 그분은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 지도사를 하시는 우리 수사님이 직접 염을 해주었고요. 또 많은 신자들이 장례 미사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서 엄마하고 함께 다복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성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로 아이와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 곧 결혼할 배필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혼배 주례를 부탁하고 싶어서 엄마는 자신의 며느리감을 저한테 인사시켜 주었고요. 아버지가 안 계셔도 하늘나라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뻐해 주실 거라는 그 아들의 말에 저는 성모님으로부터 시작된 한 가정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현실 앞에서 막막해하는 우리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우리에게 성모님은 아름답고 담대하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대리석 돌로 깎아 만든 성모님의 형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성의 신비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각상의 가치만이 아니라 그 모습과 자태를 통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내면의 깊이를 충분히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 갈 곳 없는 영혼의 방향을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새롭게 모신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있습니다. 차를 몰고 성당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성모님 상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빛에 따라서 변하는 성모님의 모습이 마치
때로는 웃는 듯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시는 듯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시는 듯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연민의 정을 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기쁜 미소로 나를 반겨주시는 게 바로 성당 입구에 있는 성모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성모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성모님이 웃거나 울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교회의 모범이시며 믿는 이들의 본보기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반사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따스한 그분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득히 주시는 겁니다. 오늘 축성식을 통해서 새롭게 봉헌되는 성모님을 여러분들 가까이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이 성모님을 통해서 늘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부드러운 꽃잎으로 변화돼서 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